사순절 제1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마지막 말씀은 너무도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메마른 들판에 한 작은 포도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푸른 과수원이 있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작은 포도나무는 돌멩이가 가득한 메마른 땅에 심겼습니다. 포도나무는 길을 쓰고 물을 찾아 자신의 뿌리를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너무 거칩니다. 바람은 세게 붑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작은 포도나무는 속으로 탄식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척박한 땅에 심겼을까? 저 멀리 푸른 들판에 심겼다면 나도 잘 자랐을 텐데. 그때 2명의 농부가 작은 포도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농부가 다른 농부에게 핀잔을 줍니다. 어이구, 아니 포도나무를 왜 이렇게 안 좋은 땅에다 심었어? 여기서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허허, 자네 포도농사 몇 년인데 아직도 포도나무를 모르나? 포도나무는 거친 땅에 심어야 최상급 와인이 나오는겨. 뭐 땜시 그란데? 거친 땅에 심어야 포도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쫙쫙 뻗거든. 지가 살려면 별 수 있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땅속에 양분을 쫙쫙 빨아들이지. 그래서 최고의 포도가 나오는 거야. 아, 몰랐네. 아, 이제야 알겠다. 농부는 나한테서 최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려는구나. 작은 포도나무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까지 거친 땅쯤은 버텨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해의 수확이 끝나자 농부가 오더니만 작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덤성덤성 잘라내었습니다. 이제 겨우 가지들을 뻗을만하다 싶었는데 아예 가지에 있는 쌍눈들까지 잘라내었습니다. 왜 내 가지를 자르는 거지? 나는 이제야 조금 자라났는데. 이러면 최상품은커녕 열매도 못 맺잖아. 하지만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잘려나간 가지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작은 포도나무는 서글퍼졌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고 작은 포도나무는 다시 가지를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농부는 거침없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이제는 작은 포도나무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내가 내 멋대로 자라도록 두지 않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자라게 하려는 거구나. 처음에는 농부의 가지치기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의 손길 속에 숨겨진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티던 어느 날 작은 포도나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뿌리를 내리려 해도 힘들고 가지가 자라려 해도 잘려나가니 자신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슬프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스스로 좋은 포도가 되기에는
너무도 연약해. 그때 농부가 작은 포도나무를 뽑아 들었습니다. 작은 포도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자신은 버려지는 것인가? 하지만 농부는 그를 아주 특별한 나무에 접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뿌리는 깊었고 줄기는 강인하며 가지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농부는 작은 포도나무의 뿌리를 이 참 포도나무에 연결했습니다. 작은 포도나무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농부가 나를 그 메마른 땅에 심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나는 거기서 내 힘으로 최상품 포도를 맺으려고 버둥거렸지만 사실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려는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이제 나는 그저 가지일 뿐 내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포도나무이자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느새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작은 포도나무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던 뿌리의 힘이 있었기에 그의 뿌리는 참 포도나무에 깊이 연결되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포도나무는 분명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포도나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가 그를 대신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작은 포도나무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메마른 삶을 당신의 깊은 생명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시고 가지치기로 저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 접붙여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사순절의 여정 동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이 접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내 삶에서 척박한 땅처럼 느껴지는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작은 포도나무는 분명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작은 포도나무가 사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대신 살아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가시도록 가지가 되어 참 포도나무에 그저 잘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Shackled by a heavy burden beneath a load of sin and sha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He touched me.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he made me whole. Since I met the blessed Savior, since he cleansed and made me whole, I'll forever praise him for eternity mor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he made me whol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he made me whole.